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너무 늙고 이제는 기력이 쇠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세가 뒷방 늙은이처럼 물러나서 그 120세 된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결정적인 상처는 뭐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였어요. 이제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너무나 지치고 나이가 많아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뒤로 물러서서 낙심하고, 야, 내가 내 사명도 다 완수하지 못하네.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끝나다니. 내 인생은 미완성이다. 나는 실패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요, 노예니까 먹고 주는 거 그냥 생존하면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려고 해도 반대자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고 와서 한 번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민을 나타내려고 해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한다는 것은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도 왜 우리에게는 성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나?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리라 했어. 너는 이제 헵시바라.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그 반대말은 너희들은 헛된 백성이라는 뜻이.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뿔나라. 이 땅 예루살렘은 나와 결혼한 바 된 땅. 그거는 황무지와 반대되는 땅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금 나이가 많다는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없다는 그런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 중간기라고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던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민이라는 게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도 더 못 살고 헬라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나라 없이
이렇게 불쌍한 민족으로 사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고 우리 민족은 끝났다 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 너희들의 지은 죄가 네 때문에 아니고 너희 부모 때문에 망하는 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천국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닫힌 것처럼 느낀 것뿐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났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천국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국이 다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나와서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침노하고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는 용기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암울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오늘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늙고 기력이 세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너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모세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못하지만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3절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에 건너가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God works before me.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꼭 너희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만 아니고 그분은 너보다 앞서서 건너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장설 거라는 거예요. 전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을 멸망시키고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요단 건너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그 땅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모세의 사역은 미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죽어도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내게 약속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모세에게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모세와 세례 요한, 선지자들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왜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한 소리만 들어도 말입니다. 좌절합니다. 누구한테 선거 한 번만 들어줘도요.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계 역사를 보면서 영국이 침략한 나라는요, 다 우리가 영국 지배를 받겠다고 영연방제국으로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은요, 다 침략한 나라들을 싫어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지구는 둥그니까 꼭 동쪽으로 안 가도,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도 동쪽에 있는 인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신대륙을 그걸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침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침략하러 들어간 나라들은요, 그 원주민들에게 다 쫓겨났어요. 왜? 빼앗으니까. 그들의 동기는, 그들의 목적은 이 사람들 걸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신대륙을 발견하러 간 사람들은 물론 원주민들과 싸워서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입고 하지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들과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참 영국이 침략한 나라는 침략으로 끝나지 않니 그게 디스커버리가 됐어요. 신대륙의 발견이 되고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국에게 속해 있겠다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왜? 그들은 우리를 침략하고 없애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함께 공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지 않고 아직도 연방제국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모세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천국 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천국 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뭐의 대표입니까? 율법의 대표예요. 모세의 의로움과 모세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자기는 망해야 될 율법의 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될 복음의 시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아이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으로 내 욕심과 내 의로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쫓겨납니다. 그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새롭게 발견해서 그 땅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그 땅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못 들어가게 했다고 상처받아서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내가 이제 나이도 늙었고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 힘도 없고 죽음의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는 그 많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도 너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중에 한 사람을 들자면은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이가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한다고,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색깔 없는 그냥 무명의 옷을 입혀줬는데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줬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또 이상한 꿈을 꾸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해서 자기는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요셉을 향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결국은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말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다른 종보다도 똑똑하게 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주위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요셉을 치게 하고 침투했어요. 요셉이 좀 잘나고 성실하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걸 도망쳤다고 누명을 세워서 그를 감옥까지 보냈어요.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바로 2인자로서 아마 보디발하고 경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가 그들의 박해, 그들의 공격, 그는 이민자잖아요. 애굽 원주민들, 애굽 기존 세력들, 기득권들 앞에서 그들이 그 요셉이가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24절 같이 찾았습니까? 79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동기와 목적이 요셉이가 분명한 거예요. 요셉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활을 향해서 쏘는 그 많은 사람들,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모세하고 똑같은 거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견고해서 다른 활들의 화살이 날아오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빠르고 강력한 그런 활궁을 가졌다고 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쏘아도요, 뒤에서 쏘면 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은 것,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거 하나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나의 목자라는, 양이 겁낼 것 없잖아요. 양이 눈도 나쁘고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양은요, 이리와 사자들이 덮치면 꼼짝 못하게 당합니다. 그러나 양이 잘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나를 인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요셉을 그 모든 반대와 그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서 떨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6절에 하나님 우리 앞에 행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도 움츠리고 우리 상처받아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은 내려도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기는 해도 혼을 주고 야단은 쳐도 우리를 버리진 않는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꼭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10명을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은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땅은 우리보다 더 강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고 했어요. 철제 무기와 대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서로 칼이 부딪혀서 싸우면 우리 칼은 부러지고, 특별히 헤브론 근처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약골이, 우리 같은 오합지졸이, 우리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단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데이브 펠즈라고 그 어머니가 아주 심한 술 중독자라서 그 집에 3 아들이 있었는데 이 데이브 펠즈 이 한 아이가 특별히 그 아동 학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부모와 이 아이를 격리시켰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버릇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는 폭력적인 아이였습니다. 때리고 그리고 훔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양부모 밑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미국에는 폴스트 하우스라고 해서 이 양자를 받아들이는 부모 밑에 그 집안에 들어가.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몇 번이나 양부모가 몇 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 폭력성과 그 거짓하는 사악함을 부모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구치소에 그 새롭게 양부모 된 한 사람이 그에게 이 데이브 펠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펠저야, 잘 들어라. 난 널 믿는다. 난 이제 네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네 편이다. 만약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변호사를 써야 될 것이면 우리는 변호사를 쓸 것이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네가 지옥까지 가면 우리도 지옥까지 널 따라갈 것이다. 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에 네가 감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 투쟁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난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데이브 펠저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양부모 말고 처음에 어머니가 너는 짐승이야. 그래서 그가 쓴 책 자서전 제목이 A Child Called It. A Child. 한 소녀는 물건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놈이 망할 자식아 그렇게 저주하지 마세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물건이야, 물건. 근데 그가 양부모를 잘 만났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법정 투쟁까지 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 양부모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정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군 수송 조종사가 되어서 비행기를 몰면서 그가 이 책을 쓴 거예요. A Child Called It. 나의 부모가 나를 물건이라고 불렀다. 그게 뉴욕타임즈가 선정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어뷰즈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바람을 그냥 주게, 우리에게 비바람을 그냥 준 게 그 비바람이 그걸 동력화하면, 그걸 내가 이용하면 그건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전기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비바람을 맞고 쓰러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처절한 실패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블로 칼즈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당신은, 우리 자녀들은 기적의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밖에 없는 기적의 존재인 것을 알 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만든, 다윗의 건국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세 사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 바세벤, 엘르아살과 산나라는 이 세 용사는요, 다윗이 어느 날 어릴 때 고향을 떠나서, 내가 고향 때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먹던 그 우물물을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세 용사는요,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그 작전 사령부가 있는 본영입니다. 그걸 돌파하여, 그걸 충돌하여, 브레이크 스루하여 뚫고 들어가서, 아니 다윗이 자기가
뭐 물 먹고 싶으면 다른 물 먹으면 되지. 이 전쟁통에 무슨 어릴 때 자기 먹던 물을 먹고 싶으면 향수병에 젖어서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너무나 좌절스럽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사울과 싸울 힘도 없고 내가 더 이상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자신도 없어서 낙심한 그때에 정말 그 어릴 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우물을 한 모금만 먹으면 내가 좀 힘이 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세 용사가 가서 담대하게 그 일을 해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건국 공신이 되고 이스라엘 사무엘 23장에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 세 용사가 나중에 일어난 다른 세 용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가장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가장 크게 이 이스라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 위대한 종이 되었다. 당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너희들이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보다 앞서 God works before me 그리고 하나 더 God works with me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죄짓고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넘어져도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가나안을 선물로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자기가 경험한 그 좋으신 인자하시고 희생적인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120살이 되어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축복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침입하고 빼앗고 욕심과 이기적으로 살면 내게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하나님께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이 두 가지가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Before me, with me, 너와 함께 하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